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과 같은 그 청중을 두면 저는 교단에서 잘려요. 우리는 침례교회, 세례가 아니고 침례. 우리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라인 교회 없는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번 주에 댁으로 가셔서 볼펜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세례를 침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입구에서 전사님들이 검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런 수고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저기 기독서점에 가면 침례교용 성경이라고 초라하게 구석에 박혀 있습니다. 좀 구입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양도 꽤 많고 내용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오늘 설교를 다 이해하고 알아먹을 수 있을까 꽤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있었습니다. 설교 내용이 좀 딱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분량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가 많은 책을 쓰지는 않았지만 굵직한 책 2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누가가 썼다라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살펴보니까 외국에 계신 어떤 분은 3분의 1이라 하고, 한국에 계신 어떤 분은 3분의 2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3분의 1과 3분의 2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책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두 책은 연속성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결 지점도 분명해 보여요. 어떤 의미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으로 그냥 묶어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 포인트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한 5가지 정도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속선상에서 같이 이어서 읽어야 하는 점을 먼저 강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1장에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1장에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1장 그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시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을 의미하는 것은 명백하고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꼼꼼히 읽어보시면 누가복음도 침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1장 5절 말씀에도 침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가 한 사람이라는 것이 거의 틀림없죠. 그리고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인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맨 끝장에 등장했던 이 승천 이야기가 사도행전 맨 처음에 또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두 권의 책을 연결하고 읽기 위한 누가의 몸부림이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의 내용과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연결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면, 누가가 두 권의 책을 쓴 것은 틀림없고, 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연속
연속성을 띠는 책이라는 것, 그리고 두 책은 밀접하게 그 주제와 내용들이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1차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고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누가의 신학과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리할 때 사도행전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제 첫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집으로 돌아가셔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전체로 다 읽고 다음 주에 우리가 그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글자 또 바꾸시고 좋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사도행전을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전달받은 사람을 데오빌로라고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특별히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은 실제의 인물이 아니고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모든 학자로부터 지지받지 못한 견해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이 틀림없습니다. 아마도 로마의 고위 관리로 있었던 사람 같고 그의 신학의 상태는 이제 막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신앙 안에서 살다가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어떤 사람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먼저 쓴 글이라고 누가가 표현하는데 바로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1절의 내용이 그려지고 있죠.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이 누가복음에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시즌2로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 사역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저 천상에서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펼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역, 가르치시고 행하신 그 일들을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을 도구 삼아 지금도 일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사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3절을 보기 전이라도 어느 정도의 3절에 등장할 내용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지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는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얻으셔야지 좋은 독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어를 읽을 때도 guess and reading이라고요. 추측하면서 제대로 읽어가는 사람이 독해 속도도 빠르고 이해력도 뛰어납니다. 예를 들면 사역동사가 딱 걸렸을 때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올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쭉 읽어가야지 영어에 대한 감각이 제대로 있는 사람인 것처럼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이제 누가는 다른 이야기를 전개하겠구나 하는 그 감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누가가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 전의 이야기와 부활 후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까지가 부활 전의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시고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것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펼치셨던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으로 명하셨다 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가는 여기서 최초로 성령으로 명하셨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시기 전의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펼치셨던 모든 삶의 사소함과 굵직한 모든 사역의 내용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모습을 누가는 생생하게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단 한 번도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명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표현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모습을 그리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과 예수님의 관계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획기적으로 달라졌음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5장, 8장, 16장에 보시면 성령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주의 영, 예수의 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전부 다 소유격이잖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리시며 소유하신 분처럼 묘사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런 표현의 의미는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어떤 분들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신학적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이 현상적인 모습을 보고 사도행전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절대로 성령행전이 아니에요.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자기의 일을 펼치시고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령행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전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사역들과 일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해서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 포인트가 있지 성령에게 포인트가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상과 성천 이후의 일하심, 즉 사역의 연속성을 사도행전은 강조하고 있음 또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와 동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작하심부터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분의 사역이 지금도 끝나지 않았고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3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무엇을 집중적으로 부활하셔서 가르치시고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천을 앞둔 예수님께서 성천 이후 저 하늘 천상에서도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이 사도들을 통해 계속해서 행하실 일들을 사도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가 3절에는 강조되어져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 하나고요. 또 하나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났다. 그리고 또 하나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시며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사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 메시지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 이것이 사도와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이 목숨을 걸고 외쳐야 될 기독교 신앙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 행신교회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자연인 인간들이 수용할 수 없거나 오해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이 찾아오십니까?
어지간한 증거와 회수로는 이놈들이 설득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의 추측이 아니라 이들이 가진 성량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볼 필요는 없는데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도마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사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음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다시 또 강조하고 가르쳐야 됐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던 40일 동안 바로 그 일에 매진하셨습니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 이 주제가 기독교의 사활이 걸려있는 주제들이고 성천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셨지만 부활과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의 머릿속에 도무지 수용되거나 믿어지지 않거나 잘못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그들의 생각과 의식을 교정하며 정말로 내가 살아났음을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저자들의 진술 방식에 있어가지고 하나 독특한 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 재미난 특징들이 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거의 다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직접 등장시키는 방식으로 부활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길게 부활의 개념을 나열하거나 진술하는 형태로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나스타시스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53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입니다. (53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여러분, 거기 5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부활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등장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요, 에게르시스예요. 에게르시스는 뭐냐?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로 있을 수 없거나 그러한 이야기는 신화나 동화책에나 등장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복음서 저자들이 등장시키면 그 자체로 이 사복음서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동화책이나 신화와 관련되어진 책으로 인식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복음서 저자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죽음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다른 조금 긴 표현들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하나 더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9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도 그래요. 이 헬라어 단어는 더 재미있습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네크로스예요. 이 네크로스는 시체라는 뜻입니다. 시체 가운데서 살아나시다. 그렇게 번역해야지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좀 생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사실성을 더 생생히 묘사함과 동시에 고대 사람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가지는 그 터부를 지워주는 아주 기가 막힌 방식으로 사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묘사하고 표현하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탁월함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의심해본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실제로 살아나심을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확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이 일을 믿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활을 걸고 이 일에 집중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특별히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 표현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모임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는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기도 하시고, 도마가 의심해서 예수님 정말 살아난 거 맞습니까? 하니까 상처난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어떤 방식으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심들을 다 해소시키시는 철저한 방식으로 예수님 자신이 살아났음을 40일 동안 밝히시고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정인으로 온전히 서야 할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시키시는 주님의 배려와 열심이 담겨져 있는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비유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문제는 그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인간들은 자기들이 가진 전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적인 사고방식을 예수님의 이야기와 믹서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시점에서까지도 아직 이 땅에서 그토록 강조하시며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이 제대로 장착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죠? 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직도 이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메시아 되신 이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노마의 이 식민지로서 살아가는 이 서글픔과 한많은 삶이 언제 종식되어집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부활하시고 난 후 가르치셨던 예수님 가슴에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제자들 마음 가운데 없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특정한 한 민족의 구원과 팔자고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인종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가 진격하며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감을 잡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도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몇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제적인 사고방식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살아나심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확신시키기도 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넓혀주시고,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사고방식과 전제를 수정하는 교육을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한 가지 정리해 보십시다. 성천하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 선포하시며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사역과 일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하늘에서 그대로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로 인하여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인종과 영토를 초월하게 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서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 이것을 선포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거는 자들을 신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 이외의 것들로 기독교를 채색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이외의 다른 모든 가르침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복음이 아닙니다. 전부 다 거짓 복음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회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까? 실제적인 생활에 대한 유용한 팁을 주는 것이 설교로 변모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한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 제목들을 한번 긁어보았습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는 법, 자식 양육의 비결, 하나님 음성 듣는 법, 믿음의 가문을 세워라, 물질의 궁핍에서 벗어나. 여러분, 전부 다 기독교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여자를 모릅니까? 자식 양육의 비결, 내버려두면 애새끼를 알아서 잘 큽니다. 여러분, 학원 안 보내도 돼요. 우리 지호가 학원 한 번 안 갔지만 국영수다 에이에이에이. 딸의 성적은 참으로 공개를 하기 어렵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지연이가 공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워라, 물질의 궁핍에서 벗어나. 여러분, 물질의 궁핍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로또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방법 이외에 물질에서 벗어나는 법이 대한민국에서 어디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됩니까? 헌금한다고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헌금하면 할수록 더 궁핍하게 되어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가 자기 자아를 달래고 위로하는 쪽으로 기독교 신앙이 흘러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내가 다시 살아났노라, 예수님의 부활과 이 땅에 계시면서 목놓아 외치시고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수정하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는 기독교의 강단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자면 다음 주에는 전국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부터는 안 할 겁니다. 다시 아내를 기뻐하는 법으로 설교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종교 장사가 됩니다.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들이 성도들의 머릿속에 거의 장착되어져 있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것을 요약하여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신자들이 몇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교회에 나오면서 불교나 타종교와의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신앙의 고백들을 쏟아놓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회심이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열심인데 중생과 회심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으로 한국 교회가 흘러가고 있어요.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하워드 마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지난 16년 동안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한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2번밖에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신약학자들이 너나 없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침묵은 다소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설교자나 청중이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인간들 쪽의 간절한 갈망과 소원에 기초한 그 어떤 것으로 완전히 변해버렸고 이미 이 세계를 사탄이 장악해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다른 것을 더 강조하고 다른 것에 더 정신이 팔려있고 다른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확실히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사랑하기보다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망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다 보니 점차적으로 기독교가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기독교를 정당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민중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분위기와 느낌으로 설교하는 설교자에게도 압박을 강한 니도 입 바른 소리 그만하고 헌금하는 자에게 아픈 자에게 치료와 부자 되어지는 비법을 효과적으로 설교해달라. 여러분들의 눈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도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만이 새롭게 갱신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전하고 했던 그 메시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주도권을 인간에게 맡겨놓으면 우리는 그 중심이 아무리 건전하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의 토대를 인간 중심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만 합니다. 결국은 성령의 능력을 맛보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은 엄밀히 말하면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고 은사를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지류요 파편에 불과한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과 생각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장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한 자의 객관적인 표지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면 여러분들 심령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신자들의 심령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 자신들의 한심한 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회개가 터져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좀 아픈 이야기를 한 대목 썼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들이 타락할 때 나타나는 가장 명백한 표지 하나는 회개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천에서 지금도 교회와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확신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 궁극적으로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명백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임한 자의 확실한 모습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으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토록 사모하며 애달픈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 안에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맛보기 전에 먼저 교회에서 일 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맛보기 전에 교회는 신자들에게 이상하게 일부터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제가 이게 영화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모든 남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영어인데 아주 너무 기가 막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부사지는 발음으로 이거 읽어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겁이 나기도 하는데 Dad, I want to get married. 아버지, 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말해요. First, tell me you are sorry. 우선 sorry라고 말해봐. 그러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For what? 아버지, 뭘 잘못했길래 뭔 소리요? 하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Say sorry. sorry라고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But for what? What did I do? 아버지, 내가 뭘 했길래 sorry라고 해야 됩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Just say sorry. 그냥 sorry라고 말해. 하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What have I done wrong? 아버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하니까 say sorry. 그냥 sorry라고 말해. 하니까 아들이 why? 하니까 아버지가 또 말합니다. say sorry. sorry라고 말해. 하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Please, just tell me why. 왜 내가 sorry라고 말을 해야 돼요? 하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Say sorry. 하니까 아들이 또 말합니다. Okay, Dad, I'm sorry. 하니까 아버지가 뭐랍니까? You've done finished the train. 야, 너 훈련 다 끝났어 이제. When you learn to say sorry for no reason at all. 네가 아무 잘못 안 했지만 sorry라고 말하는 것을 sorry라고 말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then you are ready to get married. 너는 결혼할 준비가 되었어. 여러분, 여자들하고 같이 살려면요 입에 우리는 붙여야 됩니다.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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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무조건 sorry. 당신 뭐 잘못했어? 지금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야? 그때도 sorry. 여러분, 이 준비가 안 되면 여자들하고 결혼 못합니다. 결혼해본 남자는 누구나 다 알고 동의가 되어집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주의 일이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맛봐야 됩니다. 이거 없을 때는 우리가 가진 나름 준비한 자질과 능력과 나의 기질들이 짬뽕 되어져 가지고 어떤 놈은 투박하게 기독교를 타 종교화 시켜버리고 어떤 놈은 세련되게 기독교를 하나의 윤리로 바꿔버리고 심장이 뜨거운 자들은 이것을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또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회운동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 땅에서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힘차게 가르치는 곳도 아닙니다. 바로 이곳은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은 것, 그분이 이 땅에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맛보기 전에는 결단코 교회 안에서나 이 세상 가운데서 실현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는 복된 오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신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사람들이 한두 분씩 몰려오니까 이런저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방향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가슴에 있는 궁극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하고 한두 해 만났습니까? 저를 모르십니까?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또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목사님 정말 겸손하다. 뭔가 있으면서도 저렇게 항상 말한다. 아니요, 없습니다. 진짜 없는 것이 제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이끌고 가는 그 지점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로 존재하면 됩니다. 여기 이곳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우뚝 선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참 교회가 저 천상에 계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교회 안에 갖추어져야 할 분명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다 지워버리고 우리의 욕망과 생각을 쫓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교회 내용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평생 주님의 정인으로, 부활의 정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힘차게 외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의미와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으로 삼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